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고 백신 접종률이 빨리 올라가지 않고 참 괴롭고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힘냅시다. 힘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3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날의 괴로움, 하루하루의 괴로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중년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몹시 아픈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밤새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어디 허리 아파? 내가 좀 주물러 줄까? 아빠 물 좀 갖다 줄까? 막 딸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를 막 주물러 주려고 하고 물 갖다 주려고 하고 막 이러를 합니다. 이때 좀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도 싸지. 응? 아파도 싸지. 과거에 허구한 날, 응? 술 먹고 맘대로 몸을 쓰고, 응? 내 말 안 듣더니 이 인간이 지금 와서 아프다? 당신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픈 건 당연해. 그 아내는요, 남편을 유료하지 않습니다. 딸처럼 어디 아파? 주물러 줄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율법적으로 그냥 남편을, 심판적으로 남편을 아주 한 방에 그냥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 아내는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가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 과거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지금도 해나지 못하고 이 남편은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과거에 얼마나 당했으면 그렇게 남편을 몰아붙이겠습니까? 이해는 돼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는요, 불행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내, 남편 둘이 사는 자체가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야, 한날의 괴로움. 미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괴로워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버지니아 데모스라는 사람이요, 유명한 분입니다. 데모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반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반복의 심리학. 근데 그는 데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들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해지려고, 완벽해지려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완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내가 좀 실수하면은 상담해나 내 자신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실수했는데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서로 얘기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요 모두가 자유로워요. 실수를 인정해줍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당신은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왜 실수했어? 나는 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지? 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자기를 갖다 학대하고 자기를 갖다가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자책을 하는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인데 그 완벽주의자, 이 완벽주의자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내 한계구나. 이런 면에서는 내가 한계구나. 내 한계를 깨닫고 상대방도 그분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면은 서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정죄하고 실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부정하면서 자꾸 욕심을 내면은 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암보다 무서운 병은 치매라고 봐요. 치매 대책이 없어요. 집에 있다가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국방부 그쪽에 근무할 때요, 우리 이쁜 과장이요 항상 출근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데려다 모시다 오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나간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도 받죠. 병원에 딱 항암 치료 받으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요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고달픕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딱 분석을 해보면요, 이 치매 환자는요 대체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치매 환자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적으로 치매 환자는 자유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치매 환자입니다. 보호자나 가족들은 정말로 가슴을 조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당사자, 치매 환자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걸림이 없고 비판도 안 받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정죄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되는 이 키워드가 있어요. 반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염려함으로 뭐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34절에 끝절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전체 말씀, 본문 말씀을 쭉 맥락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 잘 생각해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도 안 되지.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좀 생각을 해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쭉 말씀을 쭉 열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하러 가셨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첫째로 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면은 과거에도 염려했고 지금도 염려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를 안 하냐? 하나님 주권 속에 여러분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6장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먹는 거 목숨보다 중요하냐? 입는 거 목숨보다 중요하냐? 마시는 거 목숨보다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경중 무엇이 가벼운 거고 무엇이 중요한 건가? 어떤 것이 별거 아니고 어떤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많이 먹어서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죽으면 뭐하냐? 명예, 권세,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를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지만 빨리 죽으면 뭐하냐 이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 있냐? 목숨을 생각해라. 목숨을 생각하면은 세상 모든 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숨은 누가 주관하느냐? 그 목숨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그 목숨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세 우리 있는 자들은 목숨을 주관하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목숨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이것을 알면은 생각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그마한 걱정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즘 의학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평균 수명이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 우물가교회는 대면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 갑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것이 쏙 들어갔어요.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99세까지. 그러나 99세가 안 되고 98세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99세? 100세 넘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99세, 98세, 70세 심지어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는 분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제가 엊그제 우리 처갓집 공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너무 공주 집 처갓집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집이 하나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잠깐 손을 보고 왔는데요. 그 집 공주 처갓집 위쪽에 사는 그 아저씨가 있습니다. 먼 친척이 되는 분인데 지금도 그분이요 92세예요. 지금도 그 집 위에 사시는 92세. 그 형은요 103세라고 그래. 103세. 형이 103세니까 이분도 92세니까
100살은 넘을 것 같아. 두 형제가 100살 넘을 것 같아. 야,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 목사한테 여보, 그 아저씨가 참 장수하시네. 응, 장수하죠. 그 형님도 100살이 넘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 아저씨는 지금까지 화내는 걸 못 봤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말이야, 누가 막 자극을 줘도 화를 내는 걸 못 봤대요. 말을 크게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참 화도 안 내고 항상 싱글. 자네 왔는가? 그러면 되는 거야. 아, 풀이 많이 났네. 힘들겠어. 아주 온화한 마음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젊을 때나 나이 드서나 지금이나 과거에 우리 최 목사가 어릴 때 그 아저씨가 와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요, 그때 그 마음에 지금에 똑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소리 안 내고 화 안 내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체질이라는 체질. 오래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거 만병의 시작이거든요.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 염려, 근심, 이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다 맡겨버리면은 이 스트레스가 좀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응? 우선순위. 자, 본문 6장 3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는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뭘 좀 받으려고, 뭘 좀 해결하려고, 뭐 좀 얻으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근심 걱정하는 거죠. 어? 그렇지요? 맞지요?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거지 아닙니까? 뭐 좀 해결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딱 말씀하셨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는 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하죠. 이걸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나중 일은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거꾸로.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해버리네. 그리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해. 큰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자기 뜻대로 하고 놀 거 다 놀고 방탕한 생활 하다가 욕심 부리고 살면서 막 하다가 몸이 아프고 뭐 좀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고 꽝 터지니까 그때 가서 그 나라 의를 구한다? 그다음 잘못 살았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빵 터진다. 이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더한다. 순서 바뀌지 말란 말이야. 응?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순서 바뀌는 거야. 순서를 바뀌지 말고 무조건 처음에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을 그걸로 끝내는 마음으로 신앙의 단순함, 생활의 생활 철학을 단순함, 생각을 좀 축소해가지고 복잡한 생활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오로지 주님. 앞으로 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님, 주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궁연하심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왜 근심 없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나를 좋아해? 막 힘이 생겨.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 걱정. 어린 아들 보세요. 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근심 걱정 있어요? 걱정 없어요. 내일 걱정 안 합니다. 응? 국가의 대선 누가 나오는지 걱정 안 해요.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방실 웃으면서 어린아이들 살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자, 본문 6장 26절에 공중에 새가 나오잖아요. 이 새를 누가 하나님이 기른다. 우리들 새를 기르는데 우리를 놔두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30절 들풀을 보라. 들풀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지 않겠냐? 너희들 들풀보다 못하냐? 6장 32절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김 목사가 지금 원하는 건 뭔데 다 알고 있어. 우물가게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까지 전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를 사랑해. 나를 바라보고 내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 이거거든요. 여러분 심판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보다 무서운 거.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거 뭘까요? 심판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무서운 게 뭘까요? 긍휼이 긍휼, 자비, 은혜.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심판보다 무서운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입니다. 은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했어요. 마르틴 루터 죽음 각오했습니다. 각오했어요.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는요, 한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종교개혁을 한다. 종교개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 바쳐 이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마라톤 루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고달프다,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잘못하고 과거에 쓴뿌리가 있었고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과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 쓰십니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거, 현재 앞으로 미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사할 뿐이에요. 과거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은요, 충격을 받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 원형극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 안에다가 몰아넣고 며칠 굶긴 사자를 갖다가 문을 열어서 사자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잖아요. 물어뜯고 먹어버리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원형극장 들어갔어요. 막 사자가 곧 나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막 아이가 막 놀래가지고 얼마나 울겠어요. 엄마 무서워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 어머니가 비참한 거죠. 아이를 안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아가야, 잠깐만 참자. 잠깐만 참으면은 곧 밝아질 것이다. 조금만 잠깐 순간만 참으면은 밝은 날이 우리에게 온다. 아가야, 품고 잠깐만 참자. 어머니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순교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과거에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과거 어려움을 50년, 60년 지나서 지금 생각하면은 추억으로 남기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어. 그때 내가 고달팠지만 인내를 가지고 이긴 것이 참 보람스러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50년, 60년 그 엊그제 같은 일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산다고 봤을 때 50년, 60년 산다고 봤을 때 이것도 앞으로 50년 뒤에 가면은 순간이라니까요. 지금의 괴로움, 이 코로나의 괴로움, 이 괴로움도 10년, 20년 후에 가서는 순간이다. 한날의 괴로움이었다. 지난날은 꿈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다 하는 그거로부터 자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넉넉하다, 내가 넉넉히 이겼다.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날을 괴로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